후반부에 보면은 어떤 말씀들이 나왔었냐면은 말로만의 그런 그 예배의 회복, 말로만의 말씀의 회복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제로 내가 어떻게 체험을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고민을 하던 끝에 전부 다들 모여들어서 이스라엘의 절기를 회복해가는 7월 성회로 모이는 모습을 우리가 묵상을 한 바가 있죠. 그래서 초막절, 속죄일, 나팔절, 이런 절기들이 전부 다 이스라엘의 달력으로는 7월 달에 몰려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씩 회복해가는 이제 그러한 모습으로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본문의 말씀 느헤미야 9장의 아주 짤막한 이런 말씀인데, 이 본문의 말씀은 신앙의 습관을,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의 습관을 몸에 새기는 그런 과정에 대해서 지금 쭉 말씀이 풀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절과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몇 가지 동작이 나오죠. 자, 5개의 동작이 나옵니다. 물론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서 4개가 될 수도 있고 6개가 될 수도 있을 거지만 대체적으로 5개 정도의 그런 동작이 나와요. 한번 여러분 다 한번 세보세요. 1절과 2절의 말씀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다라는 모습이 드러나고 있어요. 자, 첫 번째로 보면은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어요? 다 모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다 모였다. 다 모였다라는 말 속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이스라엘의 모든 가장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성인 남성들이 그 당시 시대 배경상으로는 이제 다 모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다 모여서 무엇을 했는가? 금식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하면서, 다 모여서 금식하면서 그냥 우두커니 앉아만 있었나? 그게 아니죠. 배를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2절로 넘어가서 어떤 모습이 나와요?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를 했다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마지막 어절에 자신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어떻게 했다? 자복했다. 자, 그러면은 이 5가지를 다 모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모였다라는 거죠. 그리고 모여서 금식을 했다. 배를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썼다.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 그리고 자신과 열조의 죄를 자복했다. 회개했다. 이게 5가지의 대략적인 그런 동작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지금 절기를 지킨다, 모여서 제사를 드리고 양과 소를 잡고 자신들의 어떤 헌신의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이러한 그 신앙의 패턴들이, 그러니까 신앙으로 살아가는 삶의 패턴들이 몸속에 완전히 배어지게끔 훈련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동작, 때에 따라서는 좀 더 세분화될 수도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대략적으로 보면은 신앙의 중요한 그런 믿음의 그 삶의 모습들, 금식했다, 모였다, 배를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회개의 자리에 섰다,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 자신과 열조의 죄를, 조상들의 죄를 전부 다 회개했다, 모두 다 회개했다라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뭔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가슴 속에 벅찬 감동과 어떤 그 하나님께로 향하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그 눈물을 흘려가면서 내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태어났음을 내가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모습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우리가 보면 그렇잖아요.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또 어디 집회 같은 데서 목이 찢어져라 막 기도를 하고 나오는데, 그러고 나서도 사실 어떻게 보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 날만 돼도, 아니면 한 일주일 정도만 돼도 벌써 마음가짐과
어떤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해이해지고 흐느흐느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되곤 하지요. 예배의 감격을 안고 예배에 나와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그렇게 나의 헌신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하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많은 가슴 뿌듯한 은혜를 안고 그리고 귀가하게 돼요. 그런데 그 예배의 시간 동안에 교회에 머무는 시간 동안에 내가 마음속에 품었던 그런 생각들과 그런 마음이 계속해서 나의 삶 속에 나의 행동 방식으로서 내 삶에 딱 녹아 들어가지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바로 내 자신을 세우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어떤 구호와 슬로건은 우리가 외칠 수 있을지 몰라도 실제로 그런 행동이 그런 삶의 모습이 나오질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되겠느냐? 내가 죄인이라 내 마음이 항상 이렇기 때문에 물론 그런 이유도 있지만 이 삶 속에서 몸에 배어 있질 않아서 그래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질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다 모였다, 금식을 했다, 배를 입고 티끌을 쓰고 그 표현 자체가 이제 회개의 자리에 섰다라는 것, 그리고 이방 사람과 절교를 했다라는 것, 그리고 자신과 열조의 죄를 자복하는 자리에 섰다라는 것이 항상 365일 24시간 동안 내 머릿속에서 계속 맹맹맹맹 맴도는 그런 어떤 하나의 그 모습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가장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의 가정 아닙니까? 우리 자식들과 우리 가족들과 어떻게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 그런 삶, 그런 걸 통해서 뭐 나의 존재가 증명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어요. 집에서 나올 때 가스불을 껐나? 에어컨을 내가 끄고 나왔나? 집에 지금 아무도 없을 텐데. 지금 그 냄비에 불을 내가 끄고 나왔는지 계속 끓고 있는지 내가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해요, 여러분? 차를 다시 돌리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집에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죠. 그렇게 해서 뭐 냄비가 막 끓고 있는데 그걸 이제 가스를 끄고 다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벌써 껐는데 내가 이거를 헷갈려 갖고 내가 킨 줄 알았나 보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살다 보면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왜 나와요? 그만큼 가정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나의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과연 그런 애착이 있고 그러한 것들이 나의 몸속에 배어 있는가? 내가 여기가 아닌 것 같다. 이 길이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방법이 아닌 것 같다라고 했을 때 내 자신을 확 돌이켜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의 몸속에 배겨져 있느냐라는 그 질문을 지금 이 짧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던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게 신앙의 결단과 각오 뭐 이런 것들이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항상 삶 속에 배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성도의 삶으로서 우리에게 제정을 해 놓으신 그러한 모습이다라는 것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거 성경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으로 가보세요. 누가복음 4장. 자, 누가복음 4장을 보면은 신약성경 94페이지 어간에 있죠. (93페이지) 94페이지 어간 누가복음 4장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아주 쉽게 생각해 봅시다. 이 문장 속에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뭘 것 같아요? 지금 이 말씀의 어간 중에서. 자, 중요한 것은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렀다가 아니에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려고 섰다라는 것도 아니에요. 바로 늘 하시던 대로.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어절이에요. 늘 하시던 대로. 그러니까 늘 하던 대로라는 건 뭐예요? 무슨 의미예요? 그게 한국말에 늘 하던 대로, 습관이 배어 있는 대로, 항상 하던 대로, 항상 나의 루틴대로, 이런 말로서 표현이 되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늘 하던 대로 내가 항상 해왔었기 때문에 교회에 오면은 자연스럽게 내가 하는 행동이 있단 말이에요. 앉아서 먼저 마음을 다스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물론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세요. 내가 우리 집 화장실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내 방 침대에 누워 있을 때도, 그리고 교회 친교실에 있을 때도, 그리고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을 때도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구별된 공간에 들어와서 이제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집에 가면 여러분들 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외출하고 집에 딱 들어가면은 뭘 합니까?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손발 뭐 씻고, 그리고 뭐 음식 먹을 채비를 하고, 뭐 이렇게 집안에서 하는 그런 그 여러 가지 가사나 뭐 그런 일들을 다 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내가 눈을 딱 떴을 때, 나의 생명이 있음을 내가 확인했을 때 뭐부터 해야 돼요? 아이고, 이 지긋지긋한 하루 또 시작됐네. 에이, 재수 없는 하루. 이렇게 시작하세요? 그런 사람 없잖아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아이고 주님, 이 아침도 이 새벽도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응? 그러면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 그게 습관이 안 돼서 안 그러는 거예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셔서 뭘 했다? 성경을 읽었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루틴이었어요. 예수님 몸에 배어 있는 하나의 신앙의 습관이었다고요. 이런 습관들이 우리한테도 배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구약 성경 다니엘 6장으로 가보세요. 자, 구약 성경 다니엘 6장 1, 2, 4, 3. 구약 성경 1243쪽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의 말씀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이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몸에 항상 배어있던 자기의 습관과 루틴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신앙의 루틴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어떤 루틴이 있었느냐?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기도했다. 어떻게? 무릎을 꿇고 3번씩 하루에. 진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서 감사를 했겠어요? 물론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게 우리는 믿죠. 근데 우리의 삶을 한번 보면은요, 우리가 습관적으로 내가 한번 기도를 하자. 기도했을 때 기도가 되는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 안 돼요. 기도 안 될 때가 있어요. 기도가 막혀서 무슨 말도 안 나오고 생각도 막 여러 가지 잡념이 들고. 그렇지만 항상 하던 대로 그 루틴을 세워서 내가 하루에 3번씩 뭐 한 10분씩이라도 내가 한 번씩 기도한다라는 그런 게 있으면은 딱 어떤 구별된 시간과 공간을 여러분들이 딱 마련을 해서, 그게 뭐 여러분의 뭐 차 속이 됐든 뭐 여러분의 안방이 됐든 뭐 어디 여러분의 거실이 됐든 어디가 됐든 딱 마음을 잡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겠다라고 해서 하다 보면은 그게 몸에 배인다고요. 몸에 배어 있으면 안 하면 이상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이 뭐 아침에 보면 분주하잖아요. 일 가시는 분들도 있고 뭐 이렇게 보면, 그러면은 차 시동을 딱 걸어놓고, 뭐 요즘은 전기차라 그런 것도 없겠지만 차 시동을 걸어놓고 주기도문이라도 외워라. 저는 이제 그 습관이 완전히 몸에 뱄단 말이에요. 남의 차를 얻어 탈 때도 딱 안전벨트 딱 채우고 딱 이렇게 자리 잡고 앉으면은 항상 자동적으로 주기도문이 나오게 돼요. 차가 가든 안 가든 뭘 떠나서. 제가 운전할 때도 마찬가지고 항상 시동을 걸어놓고 주기도문을 한번 외우고 마음을 가라앉히고, 내가 오늘 어떠한 목적지로 가는데 주께서 저와 동행하소서, 이런 마음속에 기도를 하고 출발을 한단 말이에요. 뭐 출발하고 가면서도 뭐 차선 위반, 뭐 그런 거는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습관이 배어 있느냐라는 걸 저는 지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습관이 있느냐, 신앙의 습관이라는 것이 있느냐. 내가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꼬박꼬박, 그거 말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삶의 예배자로 사는 게 중요하지 무슨 뭐 가식적으로 뭐 하는 게 중요해. 굉장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 삶의 예배자라는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분명히 알아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예배자라는 거는 그게 신앙의 어떤 루틴, 신앙의 습관이 내 몸에 배어 있지 않으면 삶의 예배자의 자리에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게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얻어들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삶의 예배자로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녹여내는 게 중요하다. 너무나 좋은 말이에요. 너무나 수준 높은 그런 신앙의 고백인데 기초가 안 돼 있단 말이에요. 기초가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뭐 신앙 뭐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가 내 삶 속에 녹여낸다는 게 말이나 되는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어디서 주워 들은 얘기 갖고 뭐 말은 그냥 그럴듯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막상 내 삶 속에 배어있지가 않은데 그 신앙의 습관이 배어있지가 않은데 어디 가서 무슨 누가 조금만 뭐 실수하거나 내 눈앞에서 자기의 어떤 뭐 이런 모습을 보이면은 그리고 또 어떤 모습 나오는 줄 아세요? 나의 유익이 조금이라도 침해당한다라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되면은 발끈하게 되죠. 사람은 누구나. 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모든 모습들이 신앙의 습관이 제대로 나에게 배어있지 않으면 그냥 뭐 아무렇게나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의 속사람의 이 연약한 모습이 그냥 여기저기서 펑펑 터져 나와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그랬어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습관이 안 된 사람들이 삶의 예배자로 딱 세워져서 예배는 무슨 예배예요, 그게? 삶의 예배는 무슨 삶의 예배야? 기가 차서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마음에 품고 입으로 시인한다라고 이렇게 로마서 말씀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입으로 시인한다라는 거는 바로 나의 행동으로서 나의 몸의 그 동작이나 그 행동이 그 사용하는 어떤 어휘 같은 것이 몸에 완전히 배겨 있어야 돼요. 보통 보면은 그런 여러분 내가 굉장히 시니컬한 얘기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 뭐 소명을 받았을 때부터 신학교 시절 그리고 또 부교육자 거쳐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싫든 좋든 그런 자리에 세워져서 훈련을 어거지로라도 당하게 돼요. 어거지로라도. 아우 명색이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말을 해? 명색이 목사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동해? 항상 이런 거에 예민해져 있기 때문에 싫든 좋든 어떻게 됐든 그 자리에 세워져서 진짜 뭐 이거는 좀 약간 모한 얘기지만 가면을 쓰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능숙한 그런 직종에 있는 사람이 목회자들일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뭐 모든 종교인들 마찬가지겠지만 뭐 다른 뭐 사람들은 뭐 어디 봉은사나 뭐 어디 이런 데 계신 분들은 얘기할 거 아닌 거고 그렇다고요. 내가 항상 어떻게 보여야 되나 목회자로서 내가 잘못 보이면 내 뒤에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텐데 이런 어떤 그 절박한 어떤 그런 강박관념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게 항상 목회자들은 이 목에 딱 걸려 있다고요. 그래서 마음에는 없지만 그냥 이 항상 스마일 페이스로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그게 뭔가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를 저 이중인격자들 그렇게 손가락질하면 안 돼요. 그 훈련조차도 안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그 훈련조차도 최소한 그럼 한번 그런 모습 나는 저런 어떤 강박관념이라도 갖고 사는가?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집사가 교회 건사라면서 교회 장로라며 여러분들은 그런 거에 대한 그런 자기 자신의 어떤 직분에 대한 자기 자신의 그 영적 신분에 대한 강박관념을 가지고 계시냐라는 거예요. 알게 뭐야 그냥 사는 대로 살다가 그냥 너 주일날 와서 열심히 회개하고 또 세임 얻어서 또 나가서 살면 그거는 여러분 우리 배단위 교회 수준에서는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증명해내야 되는 그런 존재라고 했을 때 삶의 예배자로 세워진다? 그거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물론 어거지로 세워지죠. 세워지기는. 그렇지만 내 안에 습관이 배어있지 않는데 내 몸 안에 몸속에 루틴이 신앙의 믿음의 루틴이 배어있지 않은데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나온다? 절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연스럽게 이런 모습들이 배어나오기 위해서는 그것으로 인해서 내 삶이 변하고 나의 영혼도 계속 성장해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신앙의 습관이 지금 우리가 예를 든 것처럼 이렇게 들어야 하겠더라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처음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5가지 정도로 우리가 요약되는 그 신앙의 습관이 있어야 된다 그랬지요. 자, 처음에 뭐였어요? 모이기에 힘쓰자. 히브리서 말씀도 있죠. 모이기에 힘쓰는 자가 되라. 모이기에 힘써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금식하라라는 거예요. 금식하라라는 게 물론
밥을 먹지 말라는 거, 뭐 요즘에 뭐 간헐적 단식 뭐 이런 말들도 많이 얘기를 하지만 내 어떤 다이어트를 위해서 내 건강을 위해서 하는 금식이 아니라 이 금식이라는 게 하루 금식을 하던 아니면 두 끼 금식을 하던 뭐 이런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음식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양식으로만 살겠습니다. 그래서 식사 때가 됐는데 밥을 안 먹고 그냥 뭐 성경 말씀을 묵상한다든가 이번 한 끼니는 내가 건너뛰겠습니다라든가 뭐 이런 어떤 마음의 그 각오와 결단 이런 것을 가져라라는 거예요. 실제로 음식물 섭취를 딱 끊어라라는 그런 의미로만 우리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금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름. 그래서 뭐 이런 게 다 외식적인 행위 아니냐? 어디 가서 나 지금 금식 중이요 이렇게 자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음식물을 끊으면서 내가 세상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게 음식이 됐던 아니면은 뭐가 됐든 하여튼 내 삶의 뭐 어떤 요소가 됐든 그것이 나와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최소한 필요 조건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금식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참 어떻게 보면은 며칠씩 금식하는 건 저도 못해요. 그렇게는 저도 굉장히 힘들어하고 하는 그런 그건데 뭐 이유는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만 하루 금식을 한다든가 뭐 한 두 끼 금식을 한다라든가 아니면 뭐 하다못해 무슬림들 보면은 라마단이라고 그래서 해가 떠 있을 때는 뭐 음식을 안 하는 그런 습관들 그 사람들 철저하게 지켜요. 근데 우리 성도님들 보면은 뭐 하나 이렇게 철저하게 지키는 어떤 신앙의 습관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경각심을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하자. 그리고 세 번째로 배를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 항상 회개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겠어요? 겸손한 태도. 몸에 배어 있는 겸손한 태도. 항상 나를 먼저 돌아보고 하는 그런 그 겸손한 태도. 어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내가 내 모습 속에서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불친절한 모습이 나올 때가 있어요. 특히나 뭐 가족 간에도 뭐 그럴 때가 많지만 특히 우리가 밖에 나갔을 때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 뭐 병원이든 식당이든 은행이든 아니면 이렇게 일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인 어떤 관계 속에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굉장히 불친절하고 퉁명스럽게 대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 게 겸손치 못한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갑질한다라는 거. 조금이라도 내가 어떤 그 권한이나 어떤 특히 한국 사람들 사이에서의 어떤 위계 질서 속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뭔가 우위에 서 있다라는 게 좀 마음속으로 느껴지면 본능적으로 갑질이 나와요. 이거 좀 창피한 얘기지만 우리 한국 사람의 DNA 속에 아주 박혀 있는 어떤 그런 거거든요. 그 잔유유서라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딱 돼 있어 갖고 이거 버려야 돼요, 여러분. 겸손해야 돼요. 애고 어른이고 내가 암만 나이를 먹었어도 어린 사람 앞에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참 안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항상 겸손의 모습을 해라라는 거. 그리고 네 번째,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한다라는 거. 이게 뭐겠어요? 한국 사람 아닌 사람하고는 뭐 만나지도 마라 이런 게 아니죠. 신앙생활에서 도움이 되질 않는 그리고 오히려 나한테 해악을 끼치는 그런 어떤 그 비성경적 문화 같은 것을 전부 다 배격해내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요즘에 뭐 보면은 뭐 요즘에 얼마나 많은 게 있습니까? 멀티미디어라든가 이런 SNS를 통해서 우리한테 얼마나 많은 정보와 이런 유흥거리들이 제공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딱 봐서 비성경적이고 이거는 어떤 성경적 가치관으로서 이거는 좀 내가 즐길 만한 컨텐츠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정말 끊을 수 있는 그런 용기와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방 사람과 절교를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그런 거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 그리고 뭐 항상 회개하는 자리에 서라. 나와 조상들의 죄를 자복하는 그런 자리에 서라라는 것 너무나 당연하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러한 모든 모습들이 다 성경 말씀 속에 녹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깊이 파고들다 보면은 누가 이렇게 딱 번호를 1번 항상 모이기에 힘쓰자, 2번 금식하자, 3번 배를 입고 티끌을 뒤집어 써라, 4번 뭐 이방 뭐 문화를 배격해라 이런 거를 굳이 이렇게 넘버링해서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안 드려도 자연스럽게 내가 깨달아지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한번 돌아와서 성경을 읽는 성경 본문을 내가 읽고 묵상하는 그 습관이 배어 있질 않다면 평생 가도 모르는 거예요. 평생 가도 모르는 거고 목회자나 아니면 성경 교사가 이런 얘기를 할 때마다 항상 마음속에 찜찜한
너나 잘해라. 이런 마음밖에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장이 없는 거예요. 성장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질 못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읽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이기에 힘쓰자.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읽자. 성경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 말씀 속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게 된다니까요. 사람이 다듬어지게끔 돼 있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게끔 돼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육신의 건강을 나 이거 콜레스테롤 혈당 수치가 막 6점 몇이 7점 몇이 넘어가는 그런 건 되게 걱정을 해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이런 깨림칙한 죄악이 있고 나의 모습 속에 이런 연약한 모습들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깨우쳐야 될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뭐 혈당 수치가 올라갔다. 이제 음식물을 좀 바꿔야 된다. 뭐 나가서 1시간씩 걸어야 된다. 하루에 못해도 뭐 미니멈 6,000보 이상은 걸어야 10,000보 걷는 효과가 나온다더라. 어쨌다더라. 아니다. 그렇게 걸으면 무릎 관절이 뭐 또 나쁘다더라. 뭐 어쩌다 저쩌다. 건강에 대해서는 얼마나 여러분들 걱정 많이 하고 많은 인포메이션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영혼을 살리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 이거예요. 아무것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래서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삶의 루틴을 정해서 항상 아침마다 내가 뭐 30분을 걷는다, 퇴근하고 와서 집에 와서 간단하게 저녁 식사한 다음에 1시간씩 걷고 뭐 스트레칭을 하고 뭘 한다 막 이런 걸 자랑스럽게 막 얘기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건강을 위한 삶의 루틴을 우리가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 생활을 위해서 그리고 이 영과 육이 분리돼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나의 영혼의 내 심령의 성장과 성숙을 위해서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다시 한번 돌아가서 모이기에 힘쓴다, 금식한다, 배를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쓴다, 이방 사람과 절교한다, 그리고 자신과 열조의 죄를 자복한다라는 것. 지금 오늘 1, 2절에 나온 이 짧은 말씀 속에서 나에게 가장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나에게 가장 갈급한 이 한 가지 루틴만큼은 내가 좀 해야 되겠다. 제가 우리 배단위 성도님들한테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특히 뭐 다른 거 뭐 아침에 일어나고 자기 전에 그리고 외출하기 직전에 그리고 돌아오기 전에 뭐 차에 타거나 내리고 항상 주기도문서부터 외우는 습관이라도 들이시라고. 가장 기초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 5가지 지금 이 포인트들 중에 나에게 가장 필요한 거, 내가 그래도 좀 가장 그래도 쉽게 이거는 내가 습관을 좀 들일 수 있겠다라는 어떤 그런 거 한두 가지라도 먼저 한번 실천을 해보면서 내 삶의 루틴과 내 영혼의 성장을 더욱더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할 때에 각자가 가지고 나온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또 연약한 성도님들 위해서 또 육신적으로 이렇게 불편하신 분들 위해서 항상 우리가 기도하고 하는데 물론 그 기도에 또 더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기도지만 거기에 더 더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내 영혼의 루틴은 무엇이란 말인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응답을 얻고 또 깊은 기도의 그런 시간 속으로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한 이 아침이 다 되시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